미국을 침공할 것입니다. 이 연설로 한반도가 어디 있는 줄도 모르는 미국인들은 한반도를 새롭게 인식했고 6.25가 발발하자 미국과 유엔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계기가 됩니다. 이것이 미국이 한국에 준 두 번째 선물입니다. 6.25 전쟁으로 인한 피해는 군인 26만 명 전사, 민간인 100만 명 이상 사망이 추정되며 미군 피해만 보더라도 참전 연인원 178만 9천 명, 전사 3만 3,600명, 부상 9만 2,134명, 실종 3,737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더라도 대한민국은 동맹국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언제든지 참전해야 할 의무를 가집니다. 그리고 이승만 건국 대통령께서는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경제 원조 등 많은 부분을 미국으로부터 얻어냈는데요. 주요 내용은 1970년 말까지 한국 국방비의 95%, 1980년까지 80%를 미국이 내야 한다. 한국에서 전쟁이 나면 한국군이 9배가 넘는 군사력을 보내야 한다. 한국 경제가 성장할 때까지 의무로 기술과 자금을 대주고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 미군은 의무적으로 북계군 남침 주요 축선에 2개 사단을 배치한다. 한미 방위조약은 무기한 연장할 수 있다. 이 덕분에 대한민국은 오늘날 존재할 수 있게 되었고 좌익 빨갱이들은 이러한 이승만 건국 대통령님의 목적을 시기라도 하듯 지우느라 끊임없이 모략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건국 대통령님의 최대 업적 한미 상호 방위조약은 미국의 입장에선 의회 계약입니다. 미군의 항모 전단과 F-22, B-2 스텔스기, 핵 잠수함을 마치 자장면 배달시키듯이 전화 한 통으로 한반도에 불러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승만 건국 대통령님은 공산주의자들을 상대할 때 예측 불가능성을 염두에 두라고 하셨고 빈틈이 없고 책량이 풍부하며 협상의 천재이고 강철 같은 카리스마와 그의 체중만큼의 다이아몬드에 해당하는 인물이며 아시아의 별이었다고 당대의 미국 고위 관리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6.25 전쟁하면 에티오피아의 강류부대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1935년 에티오피아는 이탈리아로부터 침공을 당하는데 셀라시 황제가 국제사회에 도움을 청했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교훈으로 셀라시 황제는 한국이 위험에 처하자 주저하지 않고 참전했다고요. 253번의 전투에서 253번의 승리를 거둔 백전백승의 용사들이었다고 합니다. 후일 에티오피아는 공산국가가 되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때 참전 용사들이 많은 핍박을 받았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잊지 말아야 할 우방의 도움 뒤에 에티오피아는 으뜸으로 기억되어야 할 것이고 그 빛을 반드시 갚아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세 번째 선물은 한미동맹입니다. 중국 굴기를 내세우며 세계를 제패하려는 중국을 미국과 동맹이 견제하는 그 중앙에 한반도가 있습니다. 동맹과 함께 외세와 싸워야 하는 이때 우리는 불행하게도 내부의적인 종북 주사파들과 힘겨운 싸움을 치르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청와대 비서실장을 했던 임종석이 바로 80년대 주사파 전대협 의장이었으며 그 전대협 출신 운동권들이 청와대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정치기관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2019년 9월 23일자에 의하면 대한민국 기업의 72%, 국회의원 44%가 이러한 운동권 세대라고 하니
대한민국 곳곳에 주사파들이 자리 잡고 있으니 정말 걱정입니다. 그리고 오프닝에서 미군 철수를 외치는 학생들을 언급했는데요. 사실 현 정부도 한미동맹을 깨기 위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려는 시도가 있었잖아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로 건국되었고 유교를 거치면서 철저한 반공 노선을 지켜왔는데 비해 중국과 북한은 미국과 달쳐가는 입장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한반도에서 밀어내려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들에게 동조하는 사람들이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거나 궁극적으로 폐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중국과 맺은 삼불협약, 북한과의 9.19 남북군사합의, 일본과의 지소미아 파기 시도 등입니다. 그러나 단호히 말하건대 우리나라의 지정학과 세계의 패권 구도상 미국을 멀리하고 중국과 북한 공산권과 가까워진다는 것은 국가 자멸의 그림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네, 미국의 선물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 선물을 주게끔 만든 분이 바로 이승만 건국 대통령님이시라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놀라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국부님을 가진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그분의 업적을 지우려 하는 주사파 정치인들 노름에 휘둘리지 말고 국가를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를 생각해 보시길 당부드리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필름의 김현지였습니다. 영상 잘 보셨죠? 중요하고 고귀한 영상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두 번째 연사 장영 씨가 역사 교육에 대한 그런 발언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쁜 교육에 분노한 학부모 연합에서 나왔습니다. 2020학년도 3월에 배포될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현직 대통령 문재인을 수록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업적과 사진들을 역사 교과서에 실어서 현 정권을 미화하고 찬양하는 행위는 교육의 정치적 이용을 금지한 헌법과 교육기본법을 크게 훼손한 것으로서 교육 현장에서 결코 허용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효순이 미순이 사건, 광우병, 세월호 사건 등 불과 몇 년 전의 일들을 그것도 명확하게 평가가 안 된 일들, 오히려 많은 국민들이 거짓 뉴스라고 생각하는 사건들을 역사책에 수록하면서 현직 대통령인 문재인의 그럴듯한 취임사로 마무리하고 있는 역사 교과서는 상식에도 맞지 않는 문재인 홍보물일 뿐입니다. 이는 공산 국가에서나 들어본 일 아닙니까? 교과서에 대한민국은 온통 시위와 항쟁의 어두운 역사로 그려져 있고 북한에 대해서는 사진도 선명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발전된 모습으로 미화되어 있었습니다. 새마을운동, 88 올림픽, 세계 10대 강국으로서의 성장, 글로벌 기업, 원자력, 기술 발전 등 자랑스러운 부분은 전혀 다루지도 않고 그저 부정적으로 서술하는 역사 교과서는 과연 무엇을 가르치기 위한 것일까요? 우리 대한민국은 심히 낮추고 북한은 아주 높여서 이 민족이 같은 수준이라고 가르치기 위함인가요? 이런 교육을 받은 우리 자녀들이 이 다음에 누군가 말도 안 되는 연방제 국가 운운할 때 그것을 쉽게 받아들여 결국 대한민국이 사라지게 될까 두려워집니다. 2020년 역사 교과서의 가장 큰 위험성은 거짓, 선전, 선동의 촛불 난동을 건전하고 성숙한 시민 문화로 가르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화된 촛불 시위 사진을 전면에 싣고 촛불로 정권을 바꾸다, 광장 민주주의 정치를 이루다 등의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법치주의인 우리 헌법에 반하는 반헌법적인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가르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역사책을 배운 우리 자녀들은 국가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갖게 될 것 같습니까? 태어나서는 안 되는 나라, 헬조선이라 말하지 않겠습니까?
어두운 시위와 싸움의 역사로만 그려진 한국사 역사 교과서, 픽션인 영화를 통해 역사를 배우게 하는 저질 주간지 같은 역사 교과서, 오류와 왜곡, 조작으로 범벅이 된 역사 교과서, 문재인 홍보물이 되어버린 역사 교과서, 이건 쓰레기입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역사 교과서로 우리 자녀들이 교육받는 것을 절대 거부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곧 개학을 합니다. 자녀들이 교과서를 받습니다. 역사 교과서 꼭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녀들에게 독극물이 될 교과서를 그대로 먹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우리가 나쁜 교육을 하는 자들이 하는 대로 보고만 있고 저항하지 않는다면 저들은 우리를 개돼지로 인식하고 더 나쁜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먹일 것입니다. 맞습니다.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모두 힘을 합쳐 저항합시다. 우리 자녀들을 구해냅시다. 역사 조작하는 문재인은 물러가라. 문재인 홍보물로 전락한 역사 교과서 당장 폐기하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연사는 송혜경 씨, 낙태에 대한 걸 연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낙태죄 폐지 반대 국민연합 대표 송혜정입니다. 항상 가슴에 품고 다니는 낙태 문제를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은 1953년 낙태죄가 제정되었지만 가난을 벗어나기 위한 방편으로 산하제한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국가적으로 낙태를 조장한 아픈 역사가 있었습니다. 경제발전으로 가난은 벗어났지만 만연된 낙태와 그것을 묵인함으로써 국민들의 낙태에 대한 양심이 희박해졌습니다. 그 결과 민간단체 갤럽 조사에 의하면 1994년 한 해에 154만 건으로 하루에 4,000명의 태아가 죽임을 당했으며 2017년 대한산부인과 의사회 발표에 의하면 낙태는 1년에 110만 건, 하루에 3,000명의 태아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여성들은 낙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낙태를 죄라고 말하는 것이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 죄를 덮기 위해 후손들이 계속 죄를 짓게 내버려 두어야 합니까? 이제 우리는 그동안 이 땅에서 무고히 죽은 수많은 태아들을 생각하며 마음을 찢고 이제는 후손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회개합시다.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시대적 요구라고 합니다. 진리가 시대가 바뀌었다고 변합니까? 태아는 사람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한 헌법 불합치 판결을 했습니다. 2020년 올해 12월 31일까지 국회는 낙태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14주까지는 원하면 마음대로 낙태를 할 수 있게 하자는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태아는 16일부터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엄마로부터 탯줄을 통해 영양분을 공급받을 뿐이지 완전한 다른 독립된 궤체로 성장해 갑니다. 6주면 팔, 다리가 생기고 전니의 뿌리가 만들어집니다. 8주면 몸의 모든 것이 다 만들어져서 손에 지문도 생깁니다. 14주의 태아는 완전한 사람입니다. 낙태가 혹 하나 똑 떼어내듯이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낙태용 의료기기가 강제로 자궁을 열고 들어오면 태아는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 자궁 속을 이리저리 도망다니다가 결국엔 낙태용 의료기기에 붙잡혀 팔, 다리가 뜯겨지고 머리는 으개어져 끄집어내어집니다. 낙태는 살인입니다. 엄마가 자기 아기를 죽이는 것이 낙태입니다. 거짓말쟁이들이 낙태를 합법화하는 것이 여성을 행복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낙태 후유증과 정신적 트라우마, 죄책감 등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구호가 있습니다. 안전한 낙태. 낙태 자체가 여성의 건강에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임신과 낙태로
여성들이 고통받는 것은 형법의 낙태죄 조항이 아니라 낙태로 내몰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성들이요, 우리의 어려운 상황들을 국가에서 함께 책임져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합시다. 여성들이 최후의 선택으로 낙태로 내몰리지 않도록 안전하게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소리를 냅시다. 레이건 대통령은 1960년대 진보적 분위기의 캘리포니아에서 주지사를 지낼 때 낙태 자유법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80년대 공화당 후보로 대선에 출마하면서 낙태 반대자로 돌아섰습니다. 낙태에 대한 정치인들의 입장이 선거에 유리한가 불리한가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곧 선거가 있습니다. 올해 낙태 관련 법안이 개정됩니다. 여성들이여, 우리가 거짓말에 속지 않고 깨어있으면 정치인들은 여성과 자녀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바른 법안을 내놓을 것입니다. 진정한 여성의 권리가 보호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여성의 시간 여러분께 많은 이익이 있으셨는지요? 또 유익하게 재미있으셨는지요? 여성의 시간을 마치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저도 우리 문재인 탄핵, 또한 정광훈 목사님 지금 구속해 있는 이 정권, 문재인 정권 퇴진하라고 한마디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 정광훈 목사님을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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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자 문재인은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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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문재인 퇴진 유튜브 국민대회 일부 문화행사를 공식적으로는 마쳤고요. 지금 현재 우리 기독교 교회에서는 기도로, 그리고 시민단체는 투쟁으로, 제도권에서는 법으로 문재인 퇴진을 요구하고 있고 저항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제도권의 안상수 의원님, 짧게나마 또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의원님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자유한국당의 기독인회 회장이고 지금은 인천광역시의 미추홀 을에 공천을 받았습니다만 오늘 마침 또 문재인 정권에 대한 말씀과 또 우리 정광훈 목사님 석방을 위한 기도를 올린다고 해서 잠깐 멀리서 이렇게 인사가 왔습니다. 우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국민들한테 너무나 많은 시련을 주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안타까운 말씀을 먼저 전해야겠습니다. 다만 도대체 이 문재인 정권이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무능하면서 또한 포악한 정권이었는데 우리가 그들의 민낯을 조국 사태로부터 알았습니다. 저들이 거짓의 가면을 썼었구나 라는 것을.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를 처리하는 과정을 보니까 너무나 무능해요. 저는 인천광역시장을 8년을 했고 그 중에 여러 가지 이런 바이러스 사건을 해결을 하는데 정부와 함께 노력을 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것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세계 몇째 안 가는 나라입니다. 그야말로 의료 수준이 최고이고 이런 것에 대한 어떤 행동 요령이나 이런 것들이 공무원들이 많이 이렇게 습득이 되어 있고 소위 매뉴얼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상황에 따라 조금 잘 적용을 해야 되긴 합니다만 그거조차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리나라 정부가 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하나를 잘못 만나니까 이렇게 엉터리로 되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마스크를 사러 이게 몇천 명이 줄을 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무능한. 그러면서 처음서부터 이것은
우리가 출입 제한을 비롯해서 아주 전략적으로 잘했으면은 대처가 될 텐데 세계에서 지금 가장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100여 개국에서 우리나라 출입을 제한한다니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부끄럽기가 짝이 없고 앞으로 정말 과연 이 병은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이 안 될 수가 없고요. 더 걱정인 것은 경제가 파괴가 되고 있습니다. 경제가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한 좌파 경제 정책으로 경제가 망가졌는데 여기다가 이제 완전히 통행이 금지가 되고 외국과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모든 면에서 회복 불가능한 경제 상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큰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이분들이 이것을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무슨 다른 대비책을 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이제 추경을 심사 중인데 추경도 보니까 11조라는 어마어마한 그런 금액을 지금 요청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무슨 4.15 선거에서 써먹으려고 하는 돈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대구에는 한 8% 정도라는 것 같은데 아직 그거는 심사 중이니까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엄중한 사태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선거에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행정과 정치를 잘해서 표를 얻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맨 국민 돈에서 나온 세금을 퍼줘가지고 선거를 치르려는 이러한 아주 정말 최악의 그러한 행정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한테 보고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결하면 됩니다. 단결하면 됩니다. 통합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 모두가 정말 뭐 우리 박근혜 대통령 말씀대로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다 뭉쳐서 또 우리 기독 자유통일당이라든지 이런 우리 우당들이 같이 잘 뭉치고 서로 지혜롭게 투표를 해서 4월 15일 날 우리가 과반수를 넘으면 이러한 여러 가지 실정과 무능한 정권에 대한 심판이 될 수가 있고 그것은 새로운 역사를 여러분들이 우리 국민이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믿으시죠? 저희들도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많이 기도하시고 현장에 나가서 많은 분들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정상 제가 사회자 집권으로 제도권의 안상수원의 발언을 들어보도록 했던 것입니다. 아무쪼록 거대 야당은 우리 국민들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뜻에 벗어나고 우리 국민들을 상심에 빠뜨리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거대 야당은 그 이름값을 분명히 해야 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이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끊임없는 기도로 국가 재건을 염원하고 있는데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올리는 이 준엄한 예배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물론 조나단 목사님, 애공 목사님 주관에 예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마이크 커버를 바꿔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선물입니다. 잡으시죠.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죠. 자, 이렇게 우리 전광훈 목사님이 서울 구치소에서 지금 저는 뭐 이렇게 구속됐다고 말하고 싶지 않고 서울 구치소에서 이 나라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신데 이 자리에 이렇게 참석을 못하신 가운데 목사님의 기도 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배를 잘 드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뭐 이게 세계적인 유튜브 대회이기 때문에 이승만 광장에서 모인 것보다 더 많이 모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예배 드리기 전에 목사님이 이곳에 안 계신 관계로 우리 목사님을 위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목사님 그 애국이 천국에
전국에서 해같이 빛납니다. 아멘. 이 찬양을 한번 하고 우리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사님 빨리 기도 응답 받고 나오시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 찬양만 3절만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더라. 저리로서 사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힘차게 참참참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분통이 터져서 문재인 탄핵 유튜브 애국국민대회로 모여 있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문재인은 한미 동맹을 파기하고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엉터리 정책으로 국민 경제를 파괴하고 안보 해체하여서 국민 불안을 가중하고 그리고 원전 폐기로 국민 먹거리를 걷어차버리고 4대 강보 해체로 농어민 저들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고 또한 국제 외교에서 가는 곳마다 왕따를 당하고 주사파가 장악한 이 청와대 한국 정부, 저들은 지금 고려 연방제와 사회주의 그리고 공산주의로 지향하는 이 문재인 이 정권을 속히 내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는 이 슬로건을 가지고 우리 민족의 지도자이신 전광훈 목사님은 국민의 생명을 무시하고 중국인 입국을 허용하는 인민 대통령이라 불려지는 이 문재인을 당장 퇴진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부르짖었고 청와대 광약교에서 부르짖었고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모든 국민에게 호소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녔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오늘 창세일에 이렇게 악독하고 독재 정부인 인정사정도 없는 문재인 정권은 죄도 없는 전광훈 목사님을 어가의 몸으로 엮어서 깊은 수렁에 빠뜨려 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살려주셨지 않습니까? 일제 36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도 회복시켜 주셨고 6.25 참사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살려주셨듯이 하나님 폭탄에 빠져있는 이 민족을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 전광훈 목사님을 속히 건져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눈물로 기도하고 날마다 외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를 옥중에서 찬미를 드리고 기도를 드릴 때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매여있는 착고가 풀려졌듯이 하나님께서 전광훈 목사님을 속히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예배 헌금으로 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엔 특별 헌금을 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여러가지 쓰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 TV를 시청하시는 모든 국민들, 그리고 애국 국민들,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들께서 십시일반으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심으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강하게 쓰임받는 물질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배 축복으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
찬양하시면서 또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자, 우리 화면에 다 지금은 계좌로 헌금을 드립니다. 그래서 해외에 계신 분들도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 다 헌금을 계좌로 정성껏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양하시면서 정성껏 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라, 나의 방패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산성이 더 간절하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나의 의지시라. 그분이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주는 나를 이끄시오, 주의 길 인도,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나의 생의 목자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류가, 생명의 멸류,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이 씌워주세요. 내게 씌우소서.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할렐루야. 우리의 헌금을 받아주신 하나님, 여러분에게 반드시 천만 배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간에 평택 순복음교회 강헌식 목사님께서 여러분에게 또 은혜로운 말씀 아주 짧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제가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실 이 시간 여러분 속에 함께 임재하신 것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저는 우리 전광훈 목사님이 오랜 아주 가까운 친구이면서도 영적 교변을 깊게 나누며 우리가 영적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한국교회를 우리가 함께 짊어지고 나아갈까. 참 무거운 짐이지만 함께 굳게 약속하고 다짐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교회를 살리는 것은 성령운동밖에 없다. 성령의 역사로 이 땅에서 역사의 바람이 일게 하는 것만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이 나라 이민족 삼천리 금수강산에 저 휴전선을 복음 통일로 예수 한국을 이룰 수 있는 대한민국이 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늘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번에 가서 좀 기도 많이 하리라고 생각해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다니엘은 다리오 왕 때에 많은 참소자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총리들과 신하들이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옥에 가둘 수 있을까? 온갖 그들이 계략을 세우고 참소를 하며 왕을 꾀어서 어인이 찍힌 방백을 널리 선포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윗방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이 말은 어떻게 보면은 왕의 모든 어명을 어긴 것이고 생명을 바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전광훈 목사님은 어떤 면으로 보았어도 그분이 서울 구치소라고 하는 기도원에 가 있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랑하는 목사님에게 반드시 법이 충돌한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2가지 이 법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지켜야 할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이 있고 세상법이 있습니다. 지금 이 법이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충돌 속에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법이 우선이냐? 하나님의 법인 말씀이 우선인 줄로 나는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지켜가야 할 법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폐렴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간공서에서 자제해 줄 것을 또한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하는 이런 공문까지 보내는 이런 사례들이 지금도 비일비재하고 일어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도 또한 하나님의 법인 말씀의 법과 세상법이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 한국교회는 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폐쇄한다고요?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 전광훈 목사님을 구속한다고요? 있을 수 없잖아요. 전광훈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자요, 하나님의 선견자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에 선포하는 자예요. 일을 행하다가 여러분 세상법에 충돌되어 지금 이런 상황에 있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붙잡아 주시고 승리케 하시며 반드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왕의 어인이 찍힌 방백을 그를 알면서도 다리오 왕 시절에 엄청난 위협과 위력 아닙니까? 권세와 권력 앞에 다니엘은 굴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지만은 사자굴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살점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건전함을 받은 것처럼 전광훈 목사님이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나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기 다리오 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26절 27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내가 이제 이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심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이 말이 누가 고백한 것입니까? 다리오 왕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전광훈 목사님은 이렇게 구속하였지만은 나는 이 정부가 두 손 번쩍 들고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날이 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법과 세상법이 충돌했지만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인 하나님의 법이 승리할진대 우리 전광훈 목사님은 승리의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 돌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유튜브를 통해서 한 가지 부탁하고 싶습니다. 한국교회에 일어납시다. 하나로 뭉치십시다. 이번 4.15 총선이 정말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대한민국을 살려내고 이승만 대통령께서 4대 기둥을 세웠던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강화, 기독교 입국론 사상 위에 대한민국이 우뚝 세워주는 초석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일이면 주일입니다. 이제 교회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갈등할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기도의 처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일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같이 하지 말고 마지막 때일수록 모이기에 힘쓰는 예배당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살려주시며 기도 뜻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밀폐된 공간에서는 모일 수 없다고요? 그러면 밤에 나이트 클럽 문을 닫아야지요. 관공서 문을 닫아야지요. 슈퍼마켓 문을 닫아야지요. 청와대도 문을 닫아야지요. 어느 지인이 이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제가 없을 때에 우리 교회의 관공서에서 전화가 왔답니다. 내일 예배를 차지해 줄 것을. 그랬더니 그때 직원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관공서에서 문을 닫으면 우리 교회도 내일 문을 닫겠습니다. 아멘. 제가 박수를 보냈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럴 때 위기에 직면에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테스트하시는 시금석이라고 믿습니다. 한국 교회는 일어나십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말씀대로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의 영광을 가져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더 모여서 기도하고 환난 날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우리에게 큰 은혜 주셨습니다.